여러분,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11월 말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14장까지 하게 됩니다. 마지막 주에는 성경 퀴즈 대회를 하게 되는데요. 성경 퀴즈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의 말씀만 잘 들어도 70%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특별히 말씀을 잘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천과 사명의 시작이라는 주제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요, 사도행전의 저자와 수신자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1절 말씀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데오빌로는 수신자예요. 데오빌로가 누구인가에 대한 견해가 있거든요. 어떤 학자는 데오빌로는 사람이 아니라 신자를 대표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학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데오빌로는 기독교 입문을 하려는 자들을 위한 교육 용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거든요. 즉, 이 사람은 로마 행정 체계 속에 있는 고위 인사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거예요. 아무튼 수신자인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 편지를 썼습니까? 누가죠. 왜냐하면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쓴 글이 어디냐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실제로 누가복음 1장 3절에 데오빌로 각하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첫 번째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내었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통해 또 이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이에요. 한 권의 책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누어졌느냐?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당시의 책은 양의 가죽이지 않습니까? 양의 가죽을 벗겨서 글을 쓰다 보니까 두루마리 형식의 책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의 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 두루마리 안에 다 기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지게 된 거죠. 하지만 두 편으로 나누어졌지만 이 내용을 보면 연결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연결성이냐면 앞선 먼저 쓴 글에는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가르치시고 사역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한 거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역하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성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만약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다가 성천하셨구나, 그렇게 했다면 그 정도로만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고, 또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사울에게 빛으로, 음성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었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곳곳마다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과 예수님의 기적들이 곳곳에 드러나거든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신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건 신약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즉 성령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친히 싸우시고 그 역사를 펼쳐가시면서 함께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 예수님의 사역이 언제 끝나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끝이 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산들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모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한 나라가 그 나라를 약탈하려고, 그 나라를 삼키려고 군대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마당에서 열심히 잔디를 깎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잔디를 깎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잔디 길면 보기 싫잖아요 라면서 잔디 깎는 일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먹기 위해서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시대를 분별하는 거거든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장차 다가올 시대가 뭔지를 깨달아서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암울하냐면요, 여러분 어제 보셨죠? 캄보디아에서요, 피의자 신분으로 한국인 60여 명이 비행기를 타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다 수갑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젊어요. 기껏해야 20살, 많으면 30살. 이런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일해야 할 그 나이에 캄보디아에 가서 월 1,000만 원 받는다고 하니까 막 거기 가서 뭐 합니까? 전화로 사람들을 막 꼬시는 거예요. 너 도와주기 위해서 전화한 거라고, 안심하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 돈을 빼먹으려고 해요. 악마의 입술로 거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피해자도 있겠죠. 다 피해자는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은요, 남들이 어떻게든 간에 나 혼자 잘 살면 된다 라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경찰은요, 기껏해야 수호책만 잡았어요. 그것도 시민들이 신고해야 겨우 수호책만 잡았다고요. 총책은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이스피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캄보디아 사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총책과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그런 범죄 집단을 완전히 흔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단순하게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다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봐요.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 아픈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의 사악함을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미얀마, 베트남,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막 뒤흔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총책으로 감춰져 있던 그 악의 무리들을 다 색출해내가지고 다 흩어버리고 다 색출하여 다 끌어오고 막 그러는 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단순히 우연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흔드는 사역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렇듯이 예수님의 사역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지혜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퀴즈를 낸다면 사도행전의 저자와 수신자를 말해주세요 라고 제가 지금 퀴즈를 낼 수 있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3절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봐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즉 아담의 범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류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바로 하늘로 승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승천하지 않고 이 땅에 남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40일 동안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남았다는 게 이 40일이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40일은 의도가 있는 숫자거든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왜 성천하지 않고 남았느냐?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부활의 증거를 남기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바로 성천하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죠? 사람들은 의심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데 나는 본 적이 없다. 그거 믿을 수 없다. 라고 반응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의 권세를 이겨내고 부활한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40일 동안 남은 거예요. 40일이 무슨 의미입니까? 40일은 완전한 숫자예요. 훈련의 완성의 숫자예요. 저 광야 생활도 40년이었고 또 예수님이 금식 기도할 때도 40일이었어요. 40일이 끝나는 날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거든요. 마찬가지로 40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면서 부활의 증거를 확신시켜 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만나고 베드로를 만나고 11 제자 500 이상의 무리들, 이걸 다 합산하면 대략 계산해도 545명에게 예수님의 이 부활의 증거를 남겼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확실한 증거를 남김으로 친히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 이상의 믿음이 아니에요. 막연한 전설을 따라 믿는 것도 아니고 세뇌당해서 믿는 것도 아니며 호황된 신념을 따라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건 확실한 증거 아래서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단들은요 잘 몰라요. 어제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한 중년의 남성이 성경에 관련되어서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만났어요. 만났는데요, 사람이 참 선하더라고요. 참 착하고 진실해 보이고.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다. 나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막 성경 구절을 막 들이밀면서 나를 한번 설득시켜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볼게. 뭐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 만나면요 참 힘든 게 뭐냐면 모든 거 다 부정해놓고요 설득시켜봐라 이러니까 어떤 이야기도 먹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이분이 자꾸 여호와의 정인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여호와의 정인 교회를 18년 동안 다니면서 교리가 체득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는 도저히 대화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호와의 정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아니라고 인정한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라고. 실제로 이단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려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거든요.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은 거잖아요. 어떤 인간도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어갈 수 없어요. 인간은 다 죽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40일 동안 남기신 그 수많은 증거를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몇 프로 믿고 있냐고. 자기는 50%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제가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100%를 믿고 있다고. 왜냐하면 부활의 수많은 증거를 믿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100%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요. 그런 말 해봐야 마음이 돌아오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생각이 딱 나는 게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단은 한두 번 후에 멀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딱 한두 번 딱 훈계했어요. 그리고는 내보냈어요.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건 증거가 없거든요. 확실한 증거를 보지 못하니까 도저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수많은 증거를 남기기 위해 545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면서 증거를 남겼던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부활 후에 땅에 남으셨느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함이었어요. 즉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서 믿음을 단단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함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특히 베드로를 보면요, 그렇게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만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거를 3번씩이나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4절 말씀에 봐보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왜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성령의 임재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재해야 됩니까? 그냥 사명 실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명은 성령의 능력 없이 하는 것은 무모한 행위예요.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잖아요. 그 정도 보면요 확신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체포되신다고 하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요한이라는 사람은 사랑의 사도였지만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안 받아주니까 저 사람들을 다 불에 태워서 죽일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순간에 변합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기다리라고 한 그 성령이 실제로 임하니까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제자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줄 뿐만 아니라 사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명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내 생각, 내 의지,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성령이 함께 하시도록 성령을 의지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사명을 주시고는요 성천하시거든요. 9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비행기를 탄 것도 아니고 어떤 기구를 장착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 마치지 말자 하늘로 성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성천하셨을까요? 왜 성천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영적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죠. 실제로 인간은 하늘을 스스로 날 수는 없어요. 하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그걸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성천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느냐 하면 사명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즉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니까요, 그 장면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말을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흰 옷 입은 두 천사, 두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죠?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즉 서서 하늘만 쳐다보는 인생이 되지 말고 고개를 다시 땅으로 내리고 두 발로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하라, 그런 의미로 말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을 성천하시면서 주는 사명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지 않습니까? 가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해야 할 자세는 고개를 하늘만 올릴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명령을 실천하는 사명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실천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구하는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